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발을 열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제목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끊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귀한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연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실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메모해놨는 거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가 적긴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2017년도 1월 달에 제가 필사하는 중에서 이 신명기 장수에 거기에 보니까 아름다웠더라. 이걸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다 찾아냈더라고요. 찾아내는데 몇 번 나오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226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복이라는 단어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토브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토브 바라크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은 한 가지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토브. 우리 얼굴이 이쁘다, 아름답다, 또 사물이 이쁘다, 환경이 아름다움이네요. 뭐 아름답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기 위하여 미브하라는 가장 좋은 뜻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아름다운 보고를 우리 엘로힘 교회와 또한 미디어 속에 지금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엘로힘 선교단의 유튜브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중국과 세계 선교 속에서 듣고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미브하르 바라크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신령한 아름다움 보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 보고 미브하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복이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우리 형제가 5명, 7명 있으면 인사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자녀가 오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줄 때가 있는데, 그죠? 어떤 자녀는 또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부모가 백장속이 아니면 금고 속에 감춰놨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몰래 주는 거. 아름답게 귀하게 주는 거. 바로 그 뜻이 오늘 미브하르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이 미브하르 바라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자손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제가 축복된 말씀하고 사랑 말씀, 은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는다고 유튜브 방송에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은혜, 축복, 사랑 하나님 모시게 듣기 좋은 말씀만 한 1년 동안 해보겠습니다. 근면 말씀 좀 그만하고 경고 말씀 좀 그만하고 종말 말씀 좀 그만하고 축복 말씀만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러길래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을 축복 말씀과 은혜 되는 말씀 힘이 쏟아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요즘은 계속 살을 깎아내고 뼈를 깎아내고 인격을 깎아내고 심령을 깎아내고 왜 대표로서 나무를 깎아내듯이 맨날 깎아내는 말씀만 전가합니까? 항의가 몇 프로면 권사님들하고 우리 유튜브 회원분들이 막 항의가 들어오긴 해. 그것도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분들의 성화에 못 입겠어. 이분들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오늘부터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바라크 복된 말씀 약 876가지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1400가지의 은혜 되는 말씀들,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보고, 이 아름다운 보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점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랑 또한 역시 제가
제가 언제나 사랑을 못해서 그런지 사랑이 메말라 있다 보니 사랑의 설교를 또 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교우들과 주의 종들 사이 또 교우들과 교무들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들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또 사랑을 진실되게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높이 있게 길이 있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우리 전 세계 열방 가운데 80억 인구를 다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 당시에 모세가 설교했다고 모세한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점거하는 자와 나타내고 있는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는 하루 만에 설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만에 세 달락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이 이제 점점점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오후에 보면은 한 5시 정도 쭉 됐을 때 이 설교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브하라는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레위기 23장에 40절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실과가 있고 이 아름다운 실과를 첫째 날에도 주고 여덟째 날에도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이 첫째 날이면서도 여덟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다음 주 주일까지가 이제 여덟째 날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샤려 보면은. 그러면 오늘 아름다운 과실,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지경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은 내년에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4월달 첫째 주는 내년에 오지 오늘이 지나가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 오늘 계속 쏟아지면은 없던 복도 생기게 되고 있던 방법도 지경을 넓혀가게 되고 그 복 중에 복은 우리 엘로힘 교회와 유튜브 속에 방송 듣는 분들, 우리를 존귀하게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내 혼자만 받겠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아름다운 복을 받잖아요. 이 당시에 있던 그 광야에 약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택함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귀에 읽어주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보고 신령한 보고 하늘로부터 날마다 그 시간마다 분철을 구분 없이 내려오는데 자기가 간직하고자 하는 자보다는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다시 한번 가보면 41절에 매년 1회 동안 7째 날에 하라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규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첫째 날에도 하고 여덟째 날에도 하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건 아름다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대속죄를 꼭 한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는 보면은 7가지의 대속죄 회개시가 있어요. 시편 6편부터 시작합니다. 31편, 38편, 56편 이렇게 막 나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고 있는데 설교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활했을 거예요. 10편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제사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가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불순종한 죄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는데 15절부터 시작하여 68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받느냐? 21절을 신명기 28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맡은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계와 풍계와 썩는 장 이 사람이 견뎌내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 바로 뒤에 한 가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는데 7일도 여기다 이어놨다니까요. 읽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시들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병을 주는데 그 병을 미리 였는데 고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종기 10가지만 있어도 얼마나 그 무서워요. 장자까지 죽어나가야 되잖아요. 그 재앙들을 너에게 치겠다는 거예요. 그 28절에 가보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는. 이 정신병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체질도 있고 한자도 있고 다 있어요. 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정말 부자일지라도 가난한 자이고, 자기가 합병하고 오늘 뭐 세상에 들로 바다로 나간다고 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보면은 10명에 1명은 나갔다가 돌아올 때 짜증나고 부부싸움 일어나고, 그 중에 10,000명에 1명은 내일 이혼하는 거예요. 그마침 세상에 즐거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는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은 내일 이혼도장 찍으러 갈 부부가 있는데, 토요일날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사이하고 딸하고 불러놓고, 내가 니네들 이혼한다고 하니까 딱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라. 니네가 내 소원도 안 들어주고 살았더냐. 내일 나와 함께 11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자.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가면은 너희가 큰 은혜가 있을 건데,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각자가 가도 나는 평생 원망 불평 안 할 테니까 나와 함께 예배 드리자. 제가 지방에서 모시고 지방에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두 딸하고 애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집에 두고, 둘이 이제 난리가 난 상황에 토요일 날도 뭐 둘 다 또 아내도 운동선수였어요. 그래 남편은 또 군대 출신이라고 맞으려고 합니까? 잘 안 맞잖아요. 예, 금요일날 육박견이 터져가지고 남편이 문태이가 만태이가 됐고 여자도 문태이가 됐는데, 토요일날 자기 장모님이 한 번만 가자.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보고가 이 가정에 임해버린 거예요. 둘이서는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한 자리는 동이 앉고 한 자리는 서쪽에 앉고 이래 앉았어요. 예배 드릴 때 보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화가 나가지고, 예, 안경 끼고 중간에 이제 권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고가 그 가정에 임해버리니까. 손잡고 나가가지고 그때 너뚜기를 하나 또 놓더라고. 예. 너뚜기를 또 하나 놓는데 걔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뭐고? 유다라고 하면은 유다는 찬송이잖아요. 그죠? 예. 찬미라고 제가 지어드렸어요. 예. 아름다운 찬양에 나타내라고. 찬미라고 내가 지어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무한정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대속죄, 모든 죄를 사하는 사람은 왜 우리 하나님이 깨끗한 자를 찾아다닐까요? 하나님 본인이 죄가 없잖아요. 이 땅에 죄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을 공부해보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초만물을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녀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번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누어 지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도 자기한테만 충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부자잖아요. 부자가 꿇어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집에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사러 가기 전에 집에 무언가 언젠가 준비해 놓았을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찾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누구와
불안과 초조를 갖다 주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심 없던 거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늘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고 날마다 말씀하는 건 바라카, 엎드리라. 바라카라는 단어는 예수를 뜻하고 있어요. 예수를 뜻하는데 축복이라는 단어. 엎드리라. 히브리어를 엎드리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공부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나가면은 바라카는 우리 예수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와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명기 28장을 모든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인데 1절에서 14절 중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름다운 복을 내고 복을 내어라, 복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자, 지켜내는 자,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내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에녹이 60살까지 살다 보니까 아들을 놓았어요. 아들을 놓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놓으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이 자녀의 이름을 짓도록 하여 주세요. 양유식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양유식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을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문으로 지었어야 되잖아요. 우리 때는요. 그렇잖아요. 옛날 60년 중반으로 넘어가면은 66년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때는 한문으로 다 지었어요. 다 짓는데 우리 아버님이 다른 사람은 전부 유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슬유자를 쓴 거예요. 아주 한문 쓰기 편하게. 이슬유. 그보다는 좀 더 나은 게 없을까?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름을 유자를 믿을 유자를 지은 거예요. 믿는 유자. 믿을 유자를 지었는데 믿음이 있으면 좀 그 남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심을 십자를 지은 거예요. 믿음을 심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름대로 직업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목사하기 싫어 얼마나 도망댕기는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갱그레지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들 남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한다 하면서 부름 받았으나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세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주머니에 물질이 없더라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옷을 옛날 걸 여섯 때렸어도 어디 가든지 머리 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는 머리 되는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른들이 다 앉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속에서 무리 가운데서 경건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어려움을 드러나게 하시며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가할 때가 있었지만 보다 더 많이 전가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또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 말씀 우리 3절부터는 계속 하면은 자기 가문 속에 가족 속에 있는 모든 뜻받는 그릇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복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2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나타내는데 새로운 사람,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는 사람, 전 세계 열방이 대한민국 어떤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 쓰는 일은 하여튼 생긴 거예요. 얼마나 부자면은 참 재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새로 뽑고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재선이라는 걸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 동안 대리 청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리 수행 공구 존경하면 되는 건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 혈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땅이 부자면은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하면은 한 1,000억을 넘게 써야 돼요. 1,000억을 넘게 써야 돼요. 그걸 두고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 여기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어떤 말씀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 다른 나라와 연결짓지 않냐.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건 뭐냐? 한국 땅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진 그 사람이 종북 세력 등 좌파들은 북한과 내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다른 신인 거예요. 다른 나라 신, 자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한국 땅에 있는 정치가나 행정가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등망이 있겠고 전 세계가 봤을 때 한국이 대통령을 파면까지 해버리고 대통령을 몰아내는 이 세계 속에 다시금 대통령을 뽑으면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죄 없는 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소송을 20개 이상 걸려있고 평생을 욕하며 사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응수는 옛날에 어머니예요. 친어머니 보고 욕하는 자는 성경에 어떻게 해요? 우리 계명도 5번이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형수는 내 부모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자예요. 그 자에게 투표하는 사람은 그 가문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가문은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재앙은 어떤 재앙? 여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15절부터 68절까지 나타나는 이 재앙들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 믿지 아니한 자라도 그 가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아름다운 복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하루에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을 주의 책에 낱낱이 기록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10편 56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하나님의 보실 때 덕이 있는 자, 여기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자 그렇잖아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사람, 이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기도하는 중에 한 명 나오더라고요. 성은한가요? 이름은 덕수라고. 현재 국무총리가 제일 낫다라고 보니까요. 여당, 야당 299 제일 낮은 숫자가 명이라고 합시다. 분이라고 못하겠네 정말. 우리가 분이지. 그들이 분이라는 소리는 못 듣겠고 299명 또 행정가들 1급, 2급, 3급 공무원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몇십만 명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제일 낫더라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세울 것 같아. 하나님은요 어렵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욕심 없는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지 자기 가문을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을 이맹땡이라고 우리 바꾸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또 북한 땅에다 상납하는 사람. 현재 여기 더불어 성추행 폭력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김정은의 대변인 사람들 많아요. 그 분간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 국회의원 뽑은 사람은 여기 한재가 나온다니까요. 똥꼬에는 항상 치질이 붙어 다니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재와 풍재와 학길이 썩는 재앙이 그 집안에 나타나는 이 썩는 재앙이 뭐냐면은 식물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표하고 있지만은 육신 안에 썩는 재앙이 들어오면 암덩어리잖아요. 암이 찬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아름다운 복을 받는데 토보 바라카가 보다도 더 좋은 미브하라 바라카
하나님의 신령한 바랄까, 하나님이 아껴두고 아껴두는 귀한 선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 잠언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4장 8절에 가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것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지만도 이번에 있을 때 우리 소망과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름다운 간을 받는 자, 영화롭게 생활하는 자, 그 부인이라도 예수 믿는 자, 자녀들이라도 예수 믿는 자, 본인은 정치가기 형님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나타내지를 못할지라도 어딜 가다 덕망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땅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분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누구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주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14절 말씀이 늘 외우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실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다 난다 드리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늘 외우면서 설교할 때 보면 한 글자씩 빠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서 읽어드렸던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영화로운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에게 공급하는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가보면은 하나님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병든 자들을 엘로힘 교회에 보여주시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세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인 직위가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동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나타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며 행동에 옮기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지난 우리 12월 달로 보고 그 전에 11월 달로 보고 10월 달로 보면은 지금 그 7개월 8개월이 돼가니까 한 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때는요 말도 못해요. 싸움 따기. 완전 싸움 따기 돼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대한 논리 정연하게 논술이 나와야 되고 판단이 나와야 되고 판결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간섭을 해야 돼요. 그러고 경험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문가 이상이요. 박사 이상이요. 성경 66도부터 웬걸 그릇까지 막 짬뽕 시키고 하는데 옆에서 함께 할 수가 없더라고. 날마다 기도해줘서 주야. 제 양반을 고치소서. 고치소서. 변화시켜서. 야, 이런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순한 양으로 변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 명 더 오셨는데 그에 못지 않은 거야. 판단이 어디로 될지를 모르는 거야. 누웠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일어서 있고 일어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누워있고 이만희 같은데 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하겠어. 주여 저분의 수준에 맞춰 주시옵소서. 나를 저분의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51%를 제발 차지해 주세요.
49% 마귀를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려 주소서. 마귀가 꼼짝 못하게 해주시고 발로 짓밟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서만 세워주소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신 대로, 기도 들으신 대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도 우리 영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땅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절대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도가 요즘 날마다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또 어떻게 좀 늦게 온다고 예미길 건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또 우리 부모사랑 싸울 건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행복케 하여 주셔서 기쁨이 항상 웃음이 입에서 꽃피듯이 나타나게 해주소서. 날마다 그 기도를 하니까 교회 와서 보면은 무엇이든가 막 하려고 그러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력히 하실 수가 있는구나. 이 말씀이 어딨어요? 역대상 28장 8절에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를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배드리는 자.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닫는데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우리 선교사가 내년에 결혼식을 하더라고. 신부를 딱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내년 가을쯤은 이제 후명년쯤 되겠죠. 초점 되면 애를 하나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그걸 한상중에 보고 너무나도 기쁜 거야.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넘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보고를 나의 가슴 속에, 또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보고를 제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있는 이웃 사촌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보고를 내가 섬기고 있는 엘로힘 교회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교부들 또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어제도 우리에게 다녀갔는 11명이 다녀갔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름다운 보고가 임하게 해달라.